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 멸망받는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롯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시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롯의 가정 아주 무시할 만한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롯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순간에 롯이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였는가, 그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빨리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연락해서 데리고 성을 나가라.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안 떠났죠. 그 사위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위들의 첫째 반응이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상에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농담으로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롯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다. 이제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빨리 네 가족들 이끌고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뭐 했습니까? 금방 떠났습니까? 아니죠. 16절에 보면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떠나지를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냥 버려두시고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죠. 천사가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죠? 성 밖에서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저 멀리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산은 너무 멀다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요 가까이 있는 이 산, 저 성 도망가기도 좋고 또 작은 성이니까 우리 거기 가서 숨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 소원도 들어주마. 그 성 작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네가 거기 도착해서 안전한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도망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셨죠. 가되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러 있지도 말고 빨리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내용들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늘 뭐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함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서 야 이러지 말고 빨리 열심히 달려가라 하시는데 저 너무 머니까 가까운 저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산으로 도망가라 하신 그곳까지 지금 롯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까지 가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구원하시는데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안전한 곳을 정해주시고 거기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멀거나 가까우거나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거기까지 적은 성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산까지 가라 그랬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예 하고 그냥 달려가든지 뭐 피곤하면 쉬다가 가든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그것까지도 들어주마. 이 가까운 성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일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고 적시로 순종해야 하는데 적시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적시로 순종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순간이 없습니다. 순종했으니까 말씀을 의심할 순간이 없는 거죠.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속히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않았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세상 것.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겠습니까? 아직도 그의 마음이 뒤에 남겨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거기에 무슨 마음이 필요합니까? 다 불살라서 없어지는데 거기에 미련 둘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는데 아니면 또 정말 불타고 있는가 뭐 그런 관심 때문에 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체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못 믿어서 의심하고 자꾸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 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봐라. 네 생각하는 데까지 가보라고 여유를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체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롯의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사랑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시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기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내가 세상에 걸러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시기하시고,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더 사랑하면 시기하시고, 그만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지체하고 있으니까 말로 안 되니까 손을 붙들고 이끌어서 성 밖에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앉아 있을 때 말로만 야, 힘내라 내 너 사랑한다 빨리 가라 안 그러면 너 벌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시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 그런 강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가라 하는 곳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달려가면 된다. 하나님 힘주셔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산 도망하여 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이 없고 두렵고 낙심되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힘줄 테니까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것도 들어주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전능하심을 더하여 주셨지만 내가 알고 있기는 내 능력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재촉하시고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까지만 한번 해보거라. 그까지 한번 해보거라.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우리 성도들 각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고 각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 데려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이 일을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릴 만하면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기억하게 하시고 뭘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롯에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정하고 받아서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게으르거나 태할 때 부지런함을 더하게 주시고 주님 향하여 달려갈 때 더욱 힘을 주셔서 더욱게 주를 섬기게 하신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그 사랑이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뜨거운 열심이 되게 하셔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